간밤에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나니까 어때요? 산천이 깨끗해졌죠? 하나님 비를 주시니까 먼지도 사라지고 모든 대자연들이 이렇게 생명감 있게 살아서 팍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오는 길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만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사건 참 안타깝지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후진국적 일들이 일어나고 많습니다. 이 선장도 그렇고, 항해사도 그렇고, 기관사도 그렇고, 또 선주도 그렇고, 그렇죠? 또 이 배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실이 이런 대형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선장은 그 배의 대통령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선장과 선원들이 살겠다고 모든 승객들을 내어버리고 혼자 먼저 구명정에 올라타서 생명을 유지하는 참 있어서도 안 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미숙한 리더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리더가 미숙하게 되면 이런 대형 사고를 일으켜요. 그리고 공동체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리더가 자기 임무와 책임감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사회에 엄청난 희생과 아픔을 가져오게 돼요. 이렇게 리더가 참 중요하다. 요번 이 사건은 미숙한 리더의 모습 때문에 이런 결과가 표현됐죠. 영국은 해양국가입니다. 해양국가인데 영국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긍지와 전통이 하나가 있어요. 버컨 헤이도호를 기억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항해 중에 재난을 만나게 되면 이 선원들과 승객들이 서로에게 조용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버컨 헤이도호를 기억하라. 버컨 헤이도호를 기억하라. 이 전통으로 인해서 많은 항해 사건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1년에 영국 해군이 자랑하는 수송선 버컨 헤이도호가 사병들과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을 태우고 이 남아프리카로 가다가 그 다음에 자초하게 됩니다. 큰 암석에 배가 부딪히면서 자초하게 되고 그 배가 두둥강이가 나옵니다. 두둥강이가 나고 그리고 새벽 2시다 보니까 얼마나 우왕좌왕하겠어요. 파도는 살았지요. 그럴 때 두둥강이 난 배에 사람이 구명선을 탈 수 있는 게 3척밖에 없는데 한 척에 60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180명만 살고 나머지 한 500명가량은 다 이제 그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선장이었던 그 함장이었던 시드니 세튼 대령이 전 병사를 갑판으로 올라오게 하고 1년을 딱 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 부녀자와 아이들을 구명선에 태웁니다. 구명선에 태우고 이 한 배는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모든 병사와 또 함장뿐만 아니라 다 죽어갑니다. 그것이 영국의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버컨 헤이도호를 기억하라. 그 과거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힘있는 자만 살아왔어요. 위기 앞에서.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 먼저 챙기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리더입니다. 참 미숙한 리더와 성숙한 리더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성숙한 리더 하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전통이 생기고 생명을 구원하고 또 사회에 건강한 영적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주제는 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리더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아버지 학할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신앙이 너무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자식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조국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신앙으로 잘 커서 바벨론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술관원이 뭐예요? 술을 관리하고 왕에게 술을 필요할 때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왕을 반대 세력이 왕을 죽일 때 뭐를 죽이냐면 음식과 술의 대각을 펴서 왕을 척살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탈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을 관장하고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은 왕이 시임하는 오른팔과 왼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민적으로서 포로로서 고위 공직자가 된 거지요. 포로들은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되고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조국의 황폐한 조국의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이 부를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관직을 버리고 자신의 조국으로 가게. 그리고 거기서 무너진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살아요. 근데 이전에 총독은 어떻게 돼요? 그냥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의 돈을 수탈하고 또 자신의 자녀들과 이래가 친척들이 다 수탈하는 일을 했어요. 보혈을 짰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총독의 봉급을 한 푼도 안 받고요. 자비량으로 11년 동안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돌봅니다. 또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후유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의 예배 제도가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레위인들 불러다가 예배 의식을 다시 세우고 11조 제도를 세우고 안식일 제도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윤리 의식을 심어줘요.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한 리더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만 영적인 성숙한 리더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렇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유다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받는데 3절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붙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 조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성전이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반응을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앉아서 사절 보니까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반응이 있고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고난 앞에, 민족의 고난 앞에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어떤 반응을 했어요? 울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사랑이 있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는 리더였다. 누가 올 수 있을까요?
누가 아파할 수 있을까요? 누가 슬퍼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럼 누가 울고 누가 아파하고 누가 슬퍼할 수 있을까? 마음에 훈훈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리더라는 것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감성 따뜻해야 됩니다. 인간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죠. 지도자는 물건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도자는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 지도자로서 그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두 가지 리더의 모습을 예수님이 강조해요. 사꾼 목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한 목자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사꾼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선한 지도자, 선한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꾼 리더,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야기 사꾼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건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죠. 나라의 객관을 도둑질하고요, 교회의 객관을 도둑질하고, 가정의 객관을 도둑질하고, 회사의 객관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갑니다. 오늘날 한국의 공적인 돈은 말이야, 눈먼 돈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빼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도둑놈들이에요. 사건들입니다.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눈먼 돈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국민들의 혈세예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를 하게 되면 국가를 다 강탈하는 강도가 되어버리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또 하나의 리더의 모습을 위해 선한 목자의 리더십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더 양들이 더 풍성하게 꼴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생명과 양들이 더 풍성하게 성장하고 그를 행복해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수들을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고요, 물질도 버릴 수 있고요, 국가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참 리더 아쉽다. 좀 너무 미숙한 리더가 너무 많다. 가짜 리더가 많다. 정말 민족을 생각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정말 이런 참된 리더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사회, 복지 사회, 행복한 사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요? 참된 지도자가 많아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지도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저 개발가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짜들이 많아요. 도둑놈들이 많아요. 리더는 우리 학생들, 리더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면 리더 할 수 있어요. 자격증 따면 리더 할 수 있어요. 사법고시 패스하면 리더 할 수 있고요. 당선되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구의원, 시의원도 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대학 교수도 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고,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의료인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리더는 자기가 노력하면 될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리더는, 정말 참된 리더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리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영적인 리더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마음에 궁금함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다음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이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어떤 리더들만 많아요.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리더는 많아요. 일단은 사기꾼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회의원들 사기꾼들이 많아요. 도의원, 시의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해먹잖아요. 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돈, 배를 채우는 데 쓰잖아요. 대학 교수라고 해도 공부만 해서 교수가 했지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잖아요. 회사의 리더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회장이 됐고 사장이 됐으면 대표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맞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리더예요. 우리 늙은 교회 성도들은, 자녀들은 좀 더 각자 이 도둑놈이 되지 말고 어떻게 진짜 참된 일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밝아지는 거예요. 정말 느헤미야처럼 자기 것을 내려놓고 조국을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자리를, 관직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조국을 향해서, 황폐된 조국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앞으로 한국교회 10년 안에 엄청난 태풍이 닥쳐와요. 건물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교회들마다 아우성 소리가 하늘을 찌를 거예요. 예수 예루살렘 성처럼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무너지는 성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돌팔매지만 하고 욕만 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일생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예요.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위기를 속에 들어가서 그 태풍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우리 늙은 위에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도둑놈 되고요. 미숙한 리더로 살아가고, 미숙한 리더는 항상 사람을 죽여요. 생명을 죽이고요. 공동체를 죽여버리고요. 그 미숙한 리더를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어요? 하늘을 버리셨어요. 하늘의 보좌와 위엄과 영광과 그 거룩성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죄로 오염된 우리들의 친구가 되고 우리를 원하게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높은 사람이 낮아졌어요. 이것이 엄청난 고난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하층민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번도 허리 피고 누릴 수 있는 삶을 못 살고 그냥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냥 아버지랑 맨날 유수하면서 일하면서 든든히 푸치다가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사시다가 마지막 자기 육체를 갖다가 십자가에 내어 던지고 인류를 위한 영원한 왕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버리지 않고 얻는 게 없어요. 리더는 뭐예요? 버리지 않고. 리더는 어떻게 돼요?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벤구리온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왜? 모세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두 번째 존경하는 사람이 벤구리온이에요.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48년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을 하고 13년간 초대 총리를 합니다. 근데 이 벤구리온은 폴란드 농촌에서 가장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 돈이 없고 학교를 못 다녔어. 20세에 폴란드를 자기 태어난 곳을 떠나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키부츠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키도 작고요, 못생겼고요, 말주체도 없고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모세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자기 희생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초대 총리로서 13년간 이스라엘을 갔다가 나라를 세우고 초대 총리를 지내고 퇴임식한 그날, 그는 자기의 차를 몰고서 이스라엘 남방 네게브 사막 지역을 떠납니다. 네게브 사막 지역의 키부츠 농장의 한 일원이 되네요. 77세의 고령의 나이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키부츠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에게 제공된 방은 4평짜리였습니다. 그가 진짜 그의 재산은 입었던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였고 그가 개간한 밀밭이 험하게 터졌습니다. 이 벤구리온의 희생이었지. 조국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조국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를 지내고 나서 그 영광과 부를 누리지 않고 다 포기해버리고 사막에 가서 죽을 때까지 내평에서 살면서 오직 사막을 개간해요. 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그 사막을 개간한 것밖에 없어요. 깜짝기 때문에.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보장된 노후를 버리고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었어요. 사랑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헌신과 사랑과 책임감과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만큼 깊이만큼 내려놓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요. 헌신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미숙한 리더예요. 근데 헌신과 사랑이 있는 리더는 성숙한 리더입니다. 사꾼이 돼서는 안 돼요. 사꾼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참된 리더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월호 성장이 될 수 있어 앞으로 상품백화점에 여러분들이 회장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상품백화점 같은 500명 이상이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수대교에 상판을 갖다 떨어져가고 학생 30명 정도가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나중에 커서 미숙한 리더가 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민족을 말아먹는 사람이 되고요.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이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결국 성공이 사람을 죽이는 발단이 되고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앞으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구원투수가 돼서 끌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늘 그런 게 성도들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살자는 얘기죠. 지도자 느헤미야를 그래도 한 가지만 우리가 짧게 알아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지도자는 울고 슬퍼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조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현실 복귀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야로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땅에 있는 어떤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스라엘이 이런 아픔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죄를 졌는데 나와 내 가족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본 사람이 아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민 2세예요. 그런데 이 조국의 슬픔과 혼란 앞에서 나라가 혼란을 당하는 것이 나와 내 가문이 내 조상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우리 민족에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죠. 공동체 의식이 필요해요. 위기를 경험하는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건 사건이야 도둑이고요. 미숙한 거예요. 오늘 한국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좌초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런 미숙한 리더들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 1장 1절과 니사랄과 2장 1절 사이는 4개월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위기를 해결하는 주인공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바벨론 왕보다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내 조국을 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성물 끝한 성문을 갖다가 재건하고 내 조국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왕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리더예요. 아멘. 리더는 위기를 당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위기를 이 아픔을 환난을 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불구덩이로 환난의 구덩이로 자기 자신이 뛰어들어가고 이게 도망가는 리더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어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고 리더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 24절에 보니까 생명과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하라. 어둠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세계를 갖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은 성이라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폭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막 호령하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갖다가 위협하고 그 자리를 가지고 쓰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이 자리를 가지고 성김의 리더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리더로 부르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다. 리더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다. 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독수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과 똑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하신 독수교 리더 택함 받는 사람은 누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리더로 선택받는 거죠. 선택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자리를 선택받았다? 그 사람이 리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선택받은 리더고 왕과 동일한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가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때요? 쫄장구가 아니죠? 우리의 위치가 밑바닥같이 칼날매기가 아니죠? 리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리더로 부셨구나. 그럼 리더는 리더에 걸맞는 어떻게 돼요? 책임감과 의무와 성실함과 하나님 나라와 위를 향한 사명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가요. 오늘 우리 사회의 이 어음은, 교회의 어음은 미숙한 리더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나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리더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조직 속에서 미숙한 리더가 돼서 사람을 죽이고 나라의 국가를 헐어버리는 도둑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죽음의 문화에 빠져가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버컨 헤이로의 선장처럼 함장처럼 그렇게 살겠다. 정말 영적 리더로 살겠다. 예수님처럼 영적 리더로 살겠다. 느헤미야처럼 정말 영적 리더로 살겠다. 사꾼이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의 리더로 살겠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